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고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갈과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을 따라서 삶이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리스도 아래 있고자 하지 않고 왜 사람들은 자꾸 율법 아래 있고자 할까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고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할까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율법은 살아있지가 않죠. 우상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죠. 율법도 우리가 읽고 듣고 행할 수 있지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견을 가지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나하고는 다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소원과는 다른 소원과 생각을 가지신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살아서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욕망을 거스리는 것이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죽여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내 뜻과 내 소원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행위로만 행하면 되죠. 행하고 마음의 소원은 다른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싶고 또 성공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했고 자신이 율법을 행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그렇게 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 뜻과 내 소원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갈과 사라 이렇게 두 여자를 비유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고 이삭은 이제 약속,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사라가 부딪히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기 몸에서 나는 자녀지만 정말 눈물을 머금고 믿음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 쫓아가는 것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율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라는 것은 함께라죠. 동시에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쫓아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과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동시에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성령을 쫓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어떤 그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깨달았다라는 거죠. 정말 바리새인의 의도 갖추고 또 성령도 인도를 받고 참 이게 균형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가 사라와 하갈을 동시에 유업으로 더불어 받지를 못합니다. 이 동시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뭘요? 하갈과 그 자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 나라는 것은 인격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두 명이 될 수가 없어요. 이중인격자가 될 수도 없고,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든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갈과 그 자녀들, 그 율법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10계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돌판에 쓰여진 거죠. 그래.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씀 자체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명문화된 그 기준을 내가 가지잖아요. 그 기준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누가 우상 숭배를 안 합니까? 내가 안 하죠? 내가 그 율법이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갈과 그 자녀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체성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나의 삶에서 주님이 마음껏 펼쳐가시는 것이 복음인데, 그렇게 되려면 나의 주체성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율법을 기준으로 잣대로 해버리면은요, 주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삶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쫓아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나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한번 지켜봐라 하고 주님이 던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로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요. 그 겉으로는 지킬지 몰라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너희의 죄를 깨닫는 도구로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까지 필요하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나 스스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역할을,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결단코 내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로서 살고, 목사로서 살고, 성도로서 살고, 직장인으로서 내가 지금 24시간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인도받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잣대로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뭐가 필요하냐? 오직 한 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현재 성도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자꾸 율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삶아버려요. 내가 삶을 진행시키는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내 시간이 진행되어질 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율법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면은 그건 뭡니까? 내가 하갈과 하갈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율법을 붙드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율법의 기준과 잣대는 나에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언제까지 필요하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모든 것이 죽은 자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성막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주면서 동시에 성막 제사를 이야기해요. 이게 공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못 지키면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가서 번제단에 가서 어린 양으로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라. 너희가 율법을 잣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뭘 오해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삶을 너무나 수준 낮게 생각을 해요. 수준 낮게.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수준 낮게, 값없이, 가치 없게, 아주 그렇게 그냥 방종. 믿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가치 있고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런데 말로는 복음이다 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잣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수준 낮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는 복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잣대로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300가지, 600가지 율법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은요, 율법을 평생을 배우고 연구하고 지키면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가 뭡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잣대로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종의 멍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머물러서 죄의 사슬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삶의 주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자유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담은 창세기에 아담이요, 아담 안에 하나님이 사셨어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말 그대로 에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아담에게 너는 더 자유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더 자유롭게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버리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죄의 올무에, 마귀의 올무에 그렇게 갇혀버리나요? 자유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개념이요, 바뀌어야 돼요. 나 자신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내가 자유롭게 되려고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주장을 펼치게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내가 자녀를 만나든 부모를 만나든 세상 사람을 만나든 지금 나 혼자 만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를 만나요. 그러면 자, 내가 오늘 인테리어 업자를 만납니다. 그럼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표정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 자유를 드릴 것인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다 자유로운데 오직 한 군데에서만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롭지 못해요.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가다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에게 자유를, 그리스도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 나의 주체성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이 이 뜻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정말 내가 참여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뭐에 대해 죽습니까? 내가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셨죠. 내가 내 생각을 펼치려고 하고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소원, 자기 꿈을 펼치고자 하는 수단이 뭡니까?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이고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창세 때부터 마귀에게 쏘아왔던 오히려 죄의 올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내가 죽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자유롭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때 그때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실 때, 자유롭게 사실 때 내가 그때 정말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마귀는 이걸 거꾸로 적용을 했고 우리는 또 다시 역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길이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리새인들이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기준과 잣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율법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이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율법이 효력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11조를 내고 안 내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율법들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왜요? 주체성이 이미 나 자신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데 이미 율법의 완성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300가지 율법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켜야지 하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 나의 주체성이 이양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데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창시자인데요. 완성자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의 효력이 없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증가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느냐.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성도에게 율법적인 요소를 첨가를 시켰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그 권면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그것만 단순하게 살면 되는데 아주 심플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데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5장 8절에 나와요.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니 예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이건 누룩입니다. 누룩.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자유케 하지 못하고 세상 나의 주체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10절에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약속. 다른 생각 품지 마라. 그런데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여태까지 성경을 어떤 면에서 잘못 가르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5장 말씀을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10계명도 암송시키고 가르치는데 그러나 율법을 잣대로 기준으로 살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 율법을 가르칩니까? 네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은 의로운 건데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가? 얼마나 십자가로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그걸 가르치기 위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야, 너 왜 11조 안 했어? 안식일날 왜 게임해? 아니, 너 옷을 왜 이렇게 입고 다녀? 화장은 왜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율법을 잣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살도록 삶의 도구로 가르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법으로, 삶의 패턴으로 가르쳐버려요. 이거는 누룩을 끼치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왔습니까? 영혼을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말 그대로 성경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초등 교사로서 가르쳐야 되지 왜 바리새인과 똑같이 가르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책망하는지를 왜 갈라디아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갈의 자녀를 쫓아내라. 같이 유업을 얻지 못한다.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공존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문제점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유주의적인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적이고 꼴통 교회, 뭐 고신이나 이런 재건이나 이런 교회들은요.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들은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복음도 가르치고 또 성령 인도를 받자. 우리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율법도 가르치고 성령 인도를 받자. 이렇게 동시에 가르쳤는데 또 뭘 잘못 가르칩니까? 두 가지가 같이 유혹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도 또 제3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렇게 10년, 17년을 살아왔는데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되고 조직에 매이게 되고 그거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초적인 초보적인 이 갈라디아 말씀에 다 나타나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동시에 하려고 했던 거죠.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이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자녀 이삭,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을 쫓아서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율법을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갈라디아 4장 5장 말씀 또 내일은 또 5장 13절부터 말하고 있죠. 계속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유가 도대체 어떤 자유인가? 그것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오류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제는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내 안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쫓아내버리자. 쫓아내버리고
오직 약속의 자녀 이상만을 언약만을 복음만을 붙드시고 진정한 자유의 삶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